오늘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입을 열어 대답하셔도 좋으시고요. 또 마음으로 저의 질문에 대해 대답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조금 세속적인 것 같으나 또 가장 현실적인 돈,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밤 알 수 없는 극심한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지는 고통을 밤새 겪으면서 침상에서 뒹굴던 가운데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러다가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루었고 열심히 행하였던 모든 일들은 과연 무엇이 되어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제 아내와 또 천방지축 아직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저의 딸아이도 순간 머리를 스쳐가면 과연 내가 죽고 나면 남겨질 이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질 것인가? 참으로 짧은 시간, 그러나 짧지 않은 밤을 뒤척이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건대 내린 결론은 사람의 생명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삶을 위한 돈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 숨쉬기에 내가 거하는 가족 구성원과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인연이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 생명이 떠나가 버리게 된다면, 즉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소명대로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행한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귀함이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입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생명이 더 귀한 것이니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라는 말씀을 권면과 교훈으로 드리기 위해 이것을 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잃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유한한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 드려보려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리와 영적 원칙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길이 여길 마땅한 것은 바로 인생을 빛나게 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 어떤 재화를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모든 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 되는 이 생명을 오늘 본문의 기자인 사도 바울께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바꿀 만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기에? 아니, 예수님조차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셨건만 사도 바울은 무슨 연유로 인하여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고백하였고 또 성경은 왜 그의 이러한 발언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고백이 주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음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생명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마음의 소원과 결단 품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킨다고 되어질까요? 아무리 목사가 핏대를 세우고 닥달을 하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제시하여 성경을 풀어드린다 한들 과연 그거 들었다고 해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히 여겨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목을 조인다고요? 그런다고 하여서 과연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령의 메인받은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께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이 생명,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사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미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속에 생명보다 귀히 여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렇다면 이것은 사명이란 이러한 뜻을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다시 바꾸어 정리해 보자면 사명이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하는 교훈 전하여 주십니다. 정말 사명이 부름을 받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소원하심의 것들인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저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황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5장 8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네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함에 관해 증언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해당되어지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경험케 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기를 마음의 소원과 결단 품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전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질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유훈을 통해 사람을 취하는, 즉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고 전하여 주고 계신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을 지칭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길에 심판의 자리에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은혜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그 전함의 대상과 내용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가르치기도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자신을 왜 사도로 택하여 주셨는지, 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즉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역시 바울께서는 자신을 사도되게 하시고 사도라는 직임을 통하여 주신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려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역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사도로 택정하시고 사도라는 직임을 주신 그 사명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시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한 곳의 말씀만 더 전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침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너희에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라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하며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기는 이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렇기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 그리고 한 번뿐이 없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숨쉬게 하시며 활력을 입어 활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성도 모두가 되시옵소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이루어드림 앞에 쓰임을 받는 성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한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이들을 위해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곳에 참여케 하사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큰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더불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본분 잘 헤아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에서의 영생,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입은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됩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꿰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의지와 결단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간 성령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가 함께 살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기도 하였고요, 폐장으로 맞기도 하였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만나며 당하기도 하였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몇몇 복음 방해하는 이들로 인하여 불안당들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복음을 전한 이유로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입술로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사명 완수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 내려와 그들을 주님의 품과 천국의 젖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있어지는 고백이 됩니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도 처음부터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처음에는 사명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스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구주로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전에는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사명자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열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려 합니다. 이곳에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리기 전,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그리고 순교자의 증인이 되어진 이 사울은 바로 회심하기 이전 바울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앞에 앞장섰던 사람, 이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 말입니다. 또 한 곳의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역시 여기에서도 지칭하고 있는 이 사울이란 오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고백을 한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잘 죽었다라는 거예요. 쌤통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복음을 전한 이들에 대해서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해충을 잡아 없애듯 샅샅이 교회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그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도록 내몬 일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렇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바울에게 그의 행적을 다시 한번 들춰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삶을 살았던 사울, 그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켜서요? 누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어줬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결단한 그리고 고백한 이 거듭남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저는 말씀 한 곳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해 전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좀 5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니 말씀의 이해를 돕는 데 훨씬 도움되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처지 그리고 자신의 신분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살아왔던 이러한 뜻을 가진 자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되셔야 합니다. 과연 이 교훈과 권면을 주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맞을까요? 그보다 본질적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예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이들은 바로 발견한 그 고상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영적 원리와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여기에 기록하신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원리는 고스란히 적용되며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좋은 것이 생겨지게 됐다면 그동안 좋다라고 여겼던 이것은 차순위가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도록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라는 가장 고상하고 귀하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을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결국에는 가장 가치 있고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를 만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의 영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이루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이 교훈을,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혜 입은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무한한 복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모두 끝나고 나면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며 알게 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무슨 일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보다 본질적인 소원하심이 바로 예수라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만나 영접하며 구원과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과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백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잠깐 몸을 이 육신의 장막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들을 위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분이 되시는가,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케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던 당시에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대요.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 어떠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전하는 저도 정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자신의 육신의 삶을 거반 마감할 지경에 이른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능력 주심에 관해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거든. 순교를 목전에 둔 사도 바울, 이제 자신의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시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고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입히신다기보다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내게 주신 목사라는 사명, 내게 주신 아버지라는 사명, 내게 주신 남편이라는 사명, 내게 주신 직분자라는 사명, 내게 주신 각기 다양한 사명,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이행하고 완수하며 완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됩니다. 주신 교훈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상금 예비하시기에 주신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고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숨 멎을지 모르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 허락받은 이들 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사명 완수한 이들에게 주신 그리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와 복 남김없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이루며 누리시는 천국의 백성 그리고 영광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